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죄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예? 온유한 가르침. 그 설교 제목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실력이 좋으신 건지 시력이 좋으신 건지 주보를 보시든지 스크린을 보신 분들은 질문을 알아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온유한 가르침. 지난 주일 3일 전 주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일 설교 3일이 지났으니 기억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제목이 뭐예요? 권세 있는 가르침. 오늘 제목은 온유한 가르침. 주일 제목은 권세 있는 가르침. 3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기억을 잘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느 한 70세쯤 되신 노년 신사가 결혼식을 참여를 했어요. 신랑 신부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리셉션 피로연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근데 신랑이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 인사말 시간인데 신랑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저는 오늘이 제 신부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밤들을 다른 여인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객들이 좀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멋있다. 그래서 이 노년 신사가 나도 한번 이 말을 써먹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칠순 잔치 때 자기 옆에 있는 와이프랑 같이 인사말을 하면서 저는 오늘까지 함께 살아온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밤들을 다른 여인의 품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객들이 또 웅성웅성 하는데 그 여인은 다름 아닌 하는 순간 갑자기 건망증이 발동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그렇게 같이 있었을까 생각이 나질 않아가지고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권세 있는 가르침인데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주보에 안 나오니까 이건 순수한 여러분의 실력으로 기억을 해내셔야 하겠습니다. 자,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뭐죠?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확실성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셨죠? 권세 있는 가르침이 되려면 확실성 있는 가르침이 돼야 한다. 그런데 확실성은 기억을 하는데 확실성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가 또 기억이 알쏭달쏭. 자, 확실성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 가르침에 권세가 나타나죠. 또 자기가 실천해 본 바를 확신 있게 권세 있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이 지성과 인간이 감성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영성,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생각해 보았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은 온유한 가르침, 우리 가르침이 온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하는 거죠.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언쟁을 벌일 때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다툼으로 시비가 가려질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만 격동시키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부부간도 그렇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속설을 믿지 마시고, 자꾸 부부 간에 말다툼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면 그 사소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엔 부부관계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부족한데,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어 시비를 가려는 말다툼은 패캐무익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그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같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했었죠. 기억하십니까? 2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아빠 엄마가 집안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우면 그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녀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서로 언쟁을 벌이고 말다툼을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교인들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말을 하려면, 뭔가를 가르치려면 온유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종이라고 해서 꼭 목회자만을 생각질 마시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도 주님을 섬기는 종이니까, 또 주님이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셔야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며, 참으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참으시라. 시간 여유를 가지시라 하는 거예요. 옛날 남북전쟁 시대에 남부에 있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몸종이죠. 당시 노예제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그 남부의 노예를 둔 집안에서 노예한테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책망을 하려고 할 때 3번이나 참고, 그래도 여전히 그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말을 했다고 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주인과 노예의 관계지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것이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을 때 그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르신 말씀이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징계하라고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그릇됐는데 자꾸 우기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은 결국은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라도, 그가 분명히 틀렸고 내게 100번 정당성이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그때도 온유함으로 그를 징계하라.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인간이 분명히 틀렸고 내가 정말 100번 옳은데 내가 왜 온유함으로 그렇게 참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니까 소리 발림을 높여도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다툼하는 쌍방이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는 인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이상한 인간입니다. 아니, 자기가 틀렸으면 솔직히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자꾸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목소리를 높이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상대방을 압도하고 그리고 물리치려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런 화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무엇도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썩내고 화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에 그는 벌써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징계는 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그때 거역하는 자를 혈기로 징계할지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며. 이어지는 말씀에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 인간이 정말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혼을 내서라도, 내가 화를 폭발시켜서라도 저 사람을 깨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교한 논리로, 아무리 박력 있는 목소리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 한다고 그 사람이 바로잡아지는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된다는 것인가? 나는 다만 온유함으로 말을 하면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목소리로, 내 언변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 해도 오히려 그는 더 엇나가고 빛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온유함이란 그저 젠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의지하면서 조용하게 말하는 것.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작은 목소리로 키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나는 다만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뿐이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함을 주실까 하며. 이어지는 말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저희로 깨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들에게 깨달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혼미 속에 어둠 속에 있다가도 그들의 정신이 바짝 들어서 깨어 이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일을 인간이 어떠한 논리와 수사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로, 내 언변으로, 내 논리로, 내 수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더 위험스러운 착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일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나는 다만 온유함으로 말할 뿐인데 그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책망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를 가르치고 징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깨달음을 갖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에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만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겨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7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새 위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 속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무엇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까? 내가 나의 신을 뭘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풀리라 했습니까? 공의를 베풀리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질 때 거기에 공의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외치질 않으셨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혈기가 방장한 사람은 한때 커다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금세 그 열심이 식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데 우리 지금 워낙 온화하시다 보니까 워낙 온유하시니까 웬만한 어려움에 쇠하질 않으셨어요. 낙담하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공의를 새 위에 이르니 섬들이 그 무엇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까?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늘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 수 있다면 그를 위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주위에 듣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온유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